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에는 2022년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안식일이 지나고 또 새해 주일의 첫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1월 1일 그 새해에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큰 주제 아래 이번 한 주의 주제를 그리스도와 종교 전통이라는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여러 전통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로 유익하고 혹은 짐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킴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차근차근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자리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양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법도 있었고 또 모세의 사회법, 의식법, 랍비의 법, 도덕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법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지켜야 할 많은 법들 그 아래에서 참으로 힘들어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해석자라고 불리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들은 율법의 해석자의 자리와 그리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지도자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의미들을 풀어주고 그것을 그들로 지키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로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지킬 수 없는 엄청난 규례들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들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문을, 즉 율법의 말씀을 넓게 하며 그리고 그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옷수를 크게 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지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이 내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규례들로 인하여 아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그 큰 짐을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였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였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게 해주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지킨 율법은 자기의 의로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지키지 못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일 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연민과 불쌍함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둔 것이 바로 이러한 정신 때문이었죠. 왕이 이미 용서해 주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빚을 자신이 갚아야 할 빚으로 여겼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용서와 이해의 정신을 그는 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엄청난 기쁨에 그는 결코 그렇게 친구에게 행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고달프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죄와 비난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종교적 교훈을 가르칠 그들의 권위는 그 원천이 구약의 성경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위선자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